오늘 3주차 기도 설교 제목은요 이렇게 잡아봤어요. 믿음의 기도 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김선희 선교사님이 9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이 지금 제목에서 믿음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렇게 마치 두 가지가 대립되는 것 같은 설교 제목을 뒀는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통합되는지를 오늘 배우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보여줄 텐데요. 성경 구절을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 설교 끝날 때까지 쭉 성경 구절 여러 구절을 볼 텐데 여러분들이 그 구절들을 잘 이해하고 나중에 그 구절들을 보더라도 오해하거나 잘못 헷갈리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고 그 구절들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살펴볼 몇 가지 구절들은 믿음의 기도에 대한 오해예요.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어지겠다 했으니까 그럼 구하면 무조건 다 돼야 되겠네. 이렇게 하고 그래 내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야.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극단적인 잘못된 사상을 갖는 거예요. 이런 거죠. 믿음으로 구하면 무조건 다 이루어진다. 너가 구했는데 안 이루어지는 건 믿음이 부족해서다.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오해하는 이유가 여기 지금 살펴볼 많은 몇 개 구절들이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한 아버지의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러면서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죠. 믿음이 겨자씨,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엄청난 일을 할 것이다. 어떤 일이요? 산을 명해서 옮겨져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왜 산을 안 옮기고 있냐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 있다면 엄청난 일, 너가 볼 때 불가능이라고 여겨지는 일도 할 수 있다. 지금 귀신 쫓아내지 못한 건 너의 믿음이 약해서다. 이 지적을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요. 그리고 기도와 연관해서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게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될 구절이에요. 이어서 여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배경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한 무화과 나무에서 그 열매를 따서 드시려고 했는데 살펴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봤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란 거예요. 그 저주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제자들이 이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진짜로 다 말랐네요. 하고 신기해하면서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에요. 내가 말하는데 너희가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믿음이 있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고 믿음으로 하니까 그대로 된 것처럼 너희도 이런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와 연관해서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아주 큰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이 하나님 해줄 수 있나요? 하나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안 되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태도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도와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이거를 오해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해는 뭐냐면 그래 이런 엄청난 일 산도 바다에 던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진짜 못할 게 없네. 그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것이든 뭐 조건을 따지지 않고 믿음만 있으면 다 이루어진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건 오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더 구절을 더 살펴볼까요? 이 말도 여기서도 강조하는 건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똑똑해지는 시험 잘 받는 지혜를 가리키진 않아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지혜인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너 기도하면서 의심하면서 뭘 얻으려고 하냐? 의심하면 아주 그냥
표현하듯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다. 정처가 없다. 그냥 마음은 어디 두지 못하고 마음이 막 요동돼 있다. 의심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아 이거 내가 해결을 해야 되나 이거 기다려야 되나 막 마음이 정처 없는 상황을 가리키는 거. 그런 사람은 주께 얻을 수 없다.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강조가 분명해요.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믿음만 있으면 무조건 얻게 되는 거구나. 내가 얻지 못하는 건 믿음이 없어서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논리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은총이가 그 다음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대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의 기본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한다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 자세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너의 이름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사람들이 단순한 논리로 오해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나를 위한 건지 내가 내 필요를 위한 건지 내 욕심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오해를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그 균형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로 오해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든지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하면 다 들어진다. 그래서 지나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균형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무엇이든지보다는 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에 합한 기도가 네, 이루어집니다. 네. 아주 정답을 말해 주셨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를 지금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대립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차원에서요. 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되니까 믿음으로 막 너무 확신하면 안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같이 음, 가야 된다는, 균형을 갖춰야 된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어, 두 개의 성경 구절을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다가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부를 해요, 마을에서.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자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 말이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태도 같아요? 엄청난 일을 하죠, 지금. 저희가 가서 한번 싸우고 올까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저 메시아를 몰라보고 우리 예수님을 무시한 저들에게 불을 내려서 명하기를 원하십니까? 뭐예요? 자기네들이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한 믿음을 지금 동원한 거죠. 네, 너무 무례한 그렇죠. 거예요. 무례하고 좀 너무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고. 중심이긴 한데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지금 그럼 너가 불을 명하면 불이 내려올 걸 믿는 거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 최소한. 음, 그런 면에서 믿음의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돌아보시며 꾸짖으세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 혼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 있고 내가 불도 내릴 수 있어. 예수님은 믿음만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 했는데 어쩌면 그런 반응으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제가 불을 명하면 저 마을도 불태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저는 기도할 겁니다.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 쫓겨난 마을을 피해서 다른 마을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케이스죠. 이거는 사도 바울이 쓴 고백인데, 사도 바울이
환상 계시를 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쭉 이어가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커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줬대요. 이게 이제 어떤 질병이다, 뭐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릅니다.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시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서 3번 기도했다는 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굉장히 간절하게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도리어 크게 기뻐했대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 육체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몰라도 그의 연약함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없어지기를 간구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믿음으로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겁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믿나이다. 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능력이 있음을 믿나이다. 육체의 가시야 떠나가라.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한다고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아까 김성희 선교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와 같이 구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구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소제목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믿음으로 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대칭되는 겁니까? 사실 그렇진 않아요.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요한일서 5장의 말씀과 믿음의 기도의 구절을 같이 항상 묵상을 해야 돼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 믿음으로 반드시 될 것을 믿습니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한 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 고집만 홀로 있으면 안 되고 내 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인지를 살피는 기도.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똑같이 표현합니다. 요한의 표현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자체에만 초점을 두다 보면 그냥 아무거나 기도해도 믿음만 있으면 다 되네. 이렇게 결론을 나겠지만 요한 1서가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고 그것을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따 좀 뒷부분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기도할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명시된 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된다는 거잖아. 무슨 조건이 더 있어? 근데 잘 보면은 이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 예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이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냥 아무거나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준다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앞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전체 문맥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구절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뭡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계명을 지키는 삶이 곧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핵심 메시지로 다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고 그것을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열매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필요한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내 욕심, 어떤 문제 해결, 단지 이런 거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삶 속에서 내게 필요한 것에 대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란 이 골로새서의 기도는 기도 내용이죠. 기도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배워야 할 기도예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기도합니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도들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도록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는 것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착한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거를 좀 더 어떤 교회 사역으로 연결해서 선교 사역, 선교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선을 행하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했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내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기도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맥락과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힘이 생길 수 있도록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견딤, 오래 참음, 우리의 상황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참아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에베소서의 기도 내용에서도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그 역사심을 따라라고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는 능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 주셔서 뭘 하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렇게 가지 않고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는 항상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도리어 어떤 면에서는 그 문제 속에서 견디고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도 열매가 가득하길 기도하는데 어떤 열매입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의 열매, 복음 선교의 열매 이런 어떤 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의의 열매,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의 삶과 연관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건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업이든 구체적인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든 내 목표를 성취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걸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기도하나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이 필요한가요? 필요해요. 왜죠? 사도 바울이 항상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는 그 교회마다 모든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엄청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목적으로 편지를 씁니다. 근데도 사도 바울은 처음 부분에서 항상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선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없죠. 그들을 볼 때 너무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혼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는 기적,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거, 병든 자를 일으키는 거, 이런 기적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성격이 안 고쳐집니다. 이거는 진짜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하고 우리는 믿음을 발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 속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면 내가 이런 성격이고 이런 문제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에 사랑하면서 살기에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가 여기에 필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소제목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방법, 꼭 이 방법을 따라 하면 딱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여기서도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은총이 읽어줄 수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우리가 분별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띵 해서 갑자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터동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무엇이 선하다고 말하는지, 이거는 어떤 초월적인 계시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고 분별해 간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를 보면서 이 세대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분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도 같은 맥락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데요. 누가 읽어야 되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이성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온 정신으로, 우리의 온전한 내 자신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방언하는 사람이, 나는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몰라 하면서 막 뭐 천사가 말한 것 같아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내 마음은 기도하지 않아요. 내 머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 속에서는 항상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가운데 내 기도를 수정해 나가고 내 잘못된 태도를 찾아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테스트한다는 건 제가 적어놨죠. 계속 분별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그리고 어떻게 행할지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가야 된다. 이 에베소서 이 문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무엇이죠? 이 다음 구절 뭔지 기억나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
이 다음 구절이 무슨 구절 나오는지 혹시 아는 사람? 네. 이게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이는 방탕한 방탕한 것이니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죠. 온전히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요. 빌립보서 2장과 10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중간에 13절 말씀은 제가 우리 딸들에게 많이 얘기했던 구절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소원을 주세요. 내가 뭘 원하는지. 그래서 우리 딸들에게 아빠가 설명할 때 이런 설명 많이 했죠. 너가 그림 그리고 싶은 게 너 마음의 진짜 소원이라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빠만 이해해요? 진이 마음속에 성우가 되고 싶어. 그 많은 직업 중에 성우가 하고 싶었어. 근데 엄마 아빠가 왜 성우야? 어? 좋은 일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성우야? 그것도 왜 애니메이션 성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이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 나 이거 해야겠다라고. 이해되십니까? 진이 이해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죠. 아, 이게 그냥 내 욕심인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성우를 하려고 하는가? 아, 나 유명해지는 게 목표라서 성우를 하고 싶어 하나? 이거는 내가 살펴야 되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하고자 하는 어떤 구체적인 뜻, 열망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한국에 있다가 베트남을 갈까, 태국을 갈까, 다른 지역에서 개척을 할까 생각했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이 누구 이런 환경과 누구의 말을 통해서 태국으로 결정했어요. 이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태국을 와버렸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먼저 소원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내가 뭘 있다가 갑자기 어떤 도전을 받든, 은총이가 엄마 아빠가 볼 때는 갑자기 해군 사관학교를 간다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은총아. 왜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행하신다. 그런데 빌립보서 이렇게 문맥을 살펴보면요. 이 문맥 안에서는 여기서도 다시 한번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 문맥 속에서 이 구절이 나온다는 걸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시고 행한다.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평화하는 서로 사랑하는 일을 실천해라. 이런 문맥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미웠는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작은 선물이라도 줘야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예 하지 말아야지. 나 저 사람 싫어하는데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좋은 선물 준다고 이런 생각이 들지?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체적인 소원을 줍니다. 엄마 아빠에게는 선교사가 되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소원을 주신 거죠. 우리 딸들은 어쩌면 자신의 직업과 진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별해 가면서 이 소원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십니다. 이 다음 구절 우리 진이가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유월을 의뢰하고 이해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생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이 부분도 기도와 연관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큰 가르침이 있는 것 같아요. 요 부분 중간에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이런 기본적인 자세. 예수님이 말한 걸로 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 기쁘게 하기를 기뻐하는 그 삶. 그런 삶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 소원은 어떤 소원입니까? 여기서는 무슨 소원이라고 딱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면 들어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면 너 속에 있는 그 소원 자체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길 기뻐하는 소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아까 비유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선택할 때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그 소원을 가리킨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의 뜻대로 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앞뒤 부분을 같이 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이것이 곧 믿음의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해석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의심하지 않는다는 게 이런 거죠.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못 맡겨요. 내가 계속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린 이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이 기도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고 적용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이번 주에 기도할 때 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하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이 주제로 봤을 때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기도가 먼저 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 속마음은 털어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이 기도는 굉장히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기도가 돼요.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마음은 없는데 말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이 기도가 가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속마음을 기도하는 하나님께 털어놓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1시간 동안 기도했다고 했어요. 최소로 따질 것 같으면 한 3시간을 기도했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계속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토로했을 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지를 엽줍는, 물어보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내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가 이런데 지금 이렇게 해결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들어주세요. 바로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문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가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계속 묻는 기도를 하세요. 그냥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답을 먼저 빨리 내리려 하지 말고 답은 내가 내리고 하나님은 응답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 태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마지막 기도도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은 제가 이게 문제 해결인 것 같고 이렇게 돼야 문제가 풀릴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묻는다면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마음을 빨리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세 번째 시간 좀 많은 내용, 성경 구절도 많이 다뤘는데 오늘 이번 주에 세 가지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쭤볼 수 있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할 수 있는 기도 이번 주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